안녕하세요. 이지의 이지하게 그리스도인이 읽어보는 노자의 도덕경. 오늘은 도덕경 79장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도덕경 79장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원망은 화해시켜도 꼭 남는 미움이 있다. 이것을 어떻게 참하다 할 수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성인은 약속의 증거를 붙들고도 다른 사람에게 약속의 실행을 요구하지 않는다. 쌓은 것이 있으면 약속을 지키고 쌓은 것이 없으면 세금을 맞는다. 하늘의 돈은 따로 친함이 없지만 언제나 선인과 함께한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명확해지기를 요구하고 또 요구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직장에서조차 누가 잘못했는가, 누가 더 많이 했는가 이런 것들이 늘 중심 화제입니다. 심지어 결혼식 축의금 이런 것들도 정해진 룰이 없이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0만 원 받았으니까 나도 똑같이 해야 되나? 아니면 좀 더 해야 되나? 이런 계산들, 이 계산은 결국 관계를 힘들게 하죠. 오히려 그래서 안 가는 게 낫겠다. 서로 보지 말자. 이런 회피로 이어집니다. 시시비비를 명확하게 따지는 공정함을 위한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명확함이 결국 관계를 갈라놓기도 하죠. 노자는 말합니다. 큰 원망은 화해해도 반드시 미움이 남는다 라고요. 이 말은 사람 간의 감정적인 어떤 여운 같은 거 그런 걸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사건이든 시시비비를 분명히 따질 필요는 있지만 분명히 따지고 나면 정리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리된 것 같지만 사실은 더 깊은 감정의 꼴이 남는다라는 말입니다. 나는 이렇게, 너는 이렇게 하면서 해결했다, 해결됐다 생각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는 아직도 섭섭함, 억울함 이런 감정이 남아있는 거죠. 쿨한 척하는 거지 정말 사람이 쿨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감정이라는 것이 있으니까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끝이 났는데도 끝나지 않은 마음은 생각보다 당연한 현상이라고 합니다. 사건은 끝났지만 마음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마음은 아직 쉼표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관한 몇 가지 개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이가르닉 효과입니다. 미완료된 과제가 완료된 과제보다 더 오래 기억이 남는다라는 이론인데 갈등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누가 잘못했는지는 정리됐어도 나는 충분히 이해받았나? 라는 정서적인 숙제가 있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남아있는 겁니다. 둘째는 반추라고 해서 루미네이션이라고도 합니다. 끝난 사건을 자꾸 곱씹으면서 왜 그랬지? 이불킥하는 것처럼요. 순환 재생하는 사고 습관인데 이게 섭섭함과 억울함을 증폭을 시켜서 감정의 잔향을 아주 길게 끌고 간대요. 세 번째는 결과보다 과정의 공정성이 더 중요하다라는 연구인데요. 절차가 내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라고 느끼면 도덕적인 분노가 남습니다. 그래서 판정 자체보다 어떻게 처리됐는가 이것이 만족감을 좌우합니다. 내 마음대로 됐나 안 됐나 그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용서의 두 층위 개념입니다. 머리로는 이해를 했어요. 그래 이해했어 라고 정리를 해도 이 가슴 속에는 감정적 용서, 그러니까 서운함의 완전한 해소가 뒤따르지 않으면 몸은 여전히 스트레스 반응을 유지한대요. 마지막으로 감정 기억 개념이 있는데 해결됐다 싶은 상황이 뇌의 편도체에 암묵적으로 저장이 된답니다. 인지적으로는 그래서 괜찮아 라고 선언을 해도 신체는 과거의 위협 신호를 현재 진행형으로 오해를 해서 비슷한 상황에서 다시 반응합니다. 마치 상처가 다 아문 줄 알았는데 같은 부위를 스치면 아픈 것과 똑같습니다. 결국 시시비비가 끝났다고 해서 관계의 틈이 저절로 메워지지는 않습니다. 과정의 공정성 확보, 감정 이름 붙이기,
진정성 있는 복원 대화, 몸의 긴장 완화, 그리고 시간, 이렇게 5가지가 함께 다 작동을 해야 마음속의 쉼표가 비로소 마침표로 바뀐답니다. 그래서 노자는 이런 해결 방식을 경계합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은 약속의 증거를 붙들고도 다른 사람에게 약속의 실행을 요구하지 않는다라고요. 상대가 먼저 약속을 어겼다 하더라도 자신이 쥔 증거를 내세워서 상대를 정죄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오히려 나도 책임의 일부가 있다, 이런 자세로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는 태도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는 흔히 정의 구현을 위해서 정당한 복수를 말하기도 하죠. 옛날 홍콩 영화에서 자주 말하던 대사처럼 아버지의 원수 10년 동안 칼을 갈았다, 이런 외침들이 있는데, 이런 외침은 정의를 위한 복수가 언제나 옳다라고 여기는 문화적인 신념입니다. 그렇지만 그 복수는 또 결국 다른 복수를 낳습니다. 이런 건 아까 말씀드렸던 부부관계, 친구관계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참았잖아, 네가 어제 그랬잖아, 이런 말을 하는데, 이런 말은 공정함을 주장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상대를 향한 작은 보복입니다. 이렇게 관계는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정의를 세우려는 노력이 오히려 사랑을 무너뜨리는 셈입니다. 현재 혐오와 분열이 가득한 국제 정세 역시 이 연장선에 있습니다. 각 나라는 자국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상대방을 비난하고요. 이념적 반대편을 악마화하는 데 몰두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내부적인 단결을 유도하기 위해서 외부의 적을 만들고 무엇보다 자기 자리를 유지하려는 그런 거기도 한데, 그런데 흥미로운 건 서로를 혐오하면서 점점 더 닮아간다는 거예요. 미러링 효과라고도 하는데, 정반대의 위치에 서 있지만 분노와 적개심이라는 정서로 똑같이 움직이는 모습인 거죠. 이게 여러 문제에 해당됩니다. 종교나 젠더 갈등, 정치, 심지어 일상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늘 옳고 그름을 가르는데 꽤나 익숙합니다. 그리고 이 옳음은 점점 더 정교하게 설계된 논리로 무장을 하지만 그 안에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따뜻함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레비나스라는 사람은 타자에 대한 윤리를 말하면서 진정한 책임은 계산에 의한 대응이 아니라 조건이 없는 응답이라고 했습니다. 타자가 나를 부를 때 나는 왜 나인가, 왜 나한테 그러는가 묻기보다는 그 부름에 먼저 응답해야 한다는 그런 태도인데요. 이거는 논리나 공정의 세계가 아닙니다. 관계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논리적인 세상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관계의 세계에 살고 있는 사회라는 집단 안에 살고 있는 존재니까요. 한나 아렌트는 인간의 조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가 없는 사회는 늘 과거에 사로잡히며 미래로 나갈 수 없다 라고요. 누군가의 잘못을 끊임없이 소환하고 끊임없이 증거를 제시하려면서 또 심판하려고 하는 그런 문화는 결국 어떤 공동체도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지 못합니다. 물론 용납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용서와 관용을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앞으로 나아가려면 일말의 타협이라는 것은, 부득이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하늘의 도는 따로 친함이 없지만 언제나 선인과 함께한다 라고요. 편가르기를 하지 않는,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는 그저 선을 따르는 삶, 그것이 도의 삶이고 성인의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철학의 귀결을 실제로 살아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는 자비의 힘을 말했고, 또 십자가 위에서는 자신을 조롱한 사람들을 놓고서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나이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은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살아냈습니다. 노자 철학이 사유의 결과라면 예수의 생애는 실천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약함으로 이기고 침묵으로 말하고 십자가라는 가장 큰 비움으로 구원의 풍성함을 이뤄냈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고 계산을 정확하게 하고 대가 없는 행동은 우리는 잘 안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삶은 그렇게 깔끔하진 않아요. 진짜 관계는 대부분 모호함과 애매함 위에 있습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성인은 증서를 붙들되 상대에게 책임을 묻지는 않는다. 증서는 붙들되 책임을 묻지 않아요. 예수님은 말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요. 정의로우려고 하는 우리는 점점 더 이상하게 피곤하죠. 왜냐하면 관계에 윤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 앞에서 다시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나는 지금 시시비비를 넘어서 관계를 살리는 길을 걷고 있는가? 명확함보다 따뜻함, 정의보다 자비, 시시비비보다 관계,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태도와 가치는 아닐까라고요. 성경도 보면 전체적으로 맥락을 그렇게 잡고 있죠. 율법은 죄를 드러냈다면 복음은 그 죄를 덮어주었다고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정말 그 진리를 알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정말 그 진리를 살고 있는가? 최근 전공의들과 의대생 복귀 문제로 시끌시끌합니다. 한편으로는 의료 공백이 걱정되기는 하는데 한편으로는 또 그런 생각도 들죠. 뭐가 그렇게 잘나서 특혜나 받으려고 하고 있냐. 과연 우리가 관계적 윤리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나오는 노래 가사처럼 어쩌면 어떤 면에서는 뭐가 없는 게 메리트일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덕경 79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원망은 화해시켜도 꼭 남은 미움이 있다. 이것을 어떻게 참아다 할 수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성인은 약속의 증거를 붙들고도 다른 사람에게 약속의 실행을 요구하지 않는다. 쌓은 것이 있으면 약속을 지키고 쌓은 것이 없으면 세금을 맞는다. 하늘의 도는 따로 친함이 없지만 언제나 선인과 함께한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